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아니면 옳고 옳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돼 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아지도 돈은 안 물어가는데 사람은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기 솔직히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도 있었고 이번 주로 이어서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한 부자에게 누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었대요. 이 청지기는 그냥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그래가지고 주인 모르게 돈을 싹 빼어서 자기 것을 쌓아두는 그런 정도의 불의한 청지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소식을 이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청지기 직분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소식을 듣고 너에게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하시면서 이제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 참 지혜롭게 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의 지혜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나중에 이 잡을 잃고 나면 사람들한테 인심을 써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좀 도움을 받자,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불렀어요. 야,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니? 만석이요. 그래? 500석이라고 잘라라. 내가 이제 불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밀을 몇 석이냐? 50석에. 그럼 잘라라.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한 것을 딱 주인이 보고, 불의한 청직이지만 옳지 않는 방법을 했지만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왜 잘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살고 먹을 국리는 너무나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몇십 년 살 수밖에 없는 미래는 이렇게 잘 준비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이 땅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로 재물을 신뢰하거나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 마음껏 줄 수 있는 주인, 그 주인을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뭐니 해도 돈이 좋은데, 돈이 있어야 사람도 이렇게 딸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한테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떠한 그 메릿이 있는데, 돈을 싫어한다니, 돈을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니,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비슷 웃은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필라르 퀴루트라예요. 필라르 키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의 의미냐면 단순한 돈이 많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돈의 마음에 빼앗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마음에 빼앗긴 사람.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웃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를 동반하는, 그 내용을 동반시켜주는 이 말이거든요. 비웃다, 엑세뮤 크레리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도 숨치다, 조롱하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특징과 함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특징,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한 위험함을 살펴보면, 처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요. 돈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돈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특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을 요구하면 돈으로 그 희생을 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는 문둥병을 고치러 온 나아만을 소개해주면서 나아만이 끌고 다니는 수레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이 문둥병이 완전히 나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놀라운 기적은 보지 않고 여전히 그가 다 나아서 집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가지고 온 수레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 위험은 뭐겠어요? 게하시 어떻게 됐죠? 옷 2벌하고 은 2개를 받아가지고 숨겨놓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만이 지닌 문둥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결말이, 이러한 특징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죠? 이들은 집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집을 팔고 뭘 가졌을 때?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돈을 손에 쥐니까 뭐 하게 돼요? 둘이서 속닥속닥 썩은썩은 결탁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앞에 가서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 거짓말이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고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런 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가져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뭐예요? 악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의 이 두 주인에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그 뿌리를 악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망이고 결론적으로는 문둥병이 나한테 오게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비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거리, 조롱거리로 만든 그 특징을 드러내주고 그 위험성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본문 15절에 넘어가 보세요. 본문 15절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자기가 옳대요.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자기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데 늘 자기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보세요.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위험성은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 집이 우리 집을 어떻게 바라보지? 이런 것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큰 관심사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또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에게 더 잘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친하고 싶고, 또 학위가, 그 사람의 박사가 몇 개고, 학벌이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나도 좀 그 사람 뒤에 줄을 서서 좀 회사도 들어가 보고, 직장도 좀 얻어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 그것뿐인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공한 사람에게 줄 서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오늘 본문에 소개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존경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겠어요. 돈을 요구하면서 그 권력을 이용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로서 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호화호식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리타이어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니까 집 한 채 안 주면 땡깡 놓는 집 한 채를 얻어야 리타이어하는. 이 목회의 길은 섬기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 세상의 가장 밑바닥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존경을 받아요. 존경받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돈하고 결부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이 구조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보다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도덕 윤리적인 이 강한 의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통치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로서 이 세상을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많은 고민을 해야만이 돼요. 그리고 많이 희생을 해야만이 되고 많이 버려야만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뭔가를 움켜줘야 되잖아요. 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건강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 인맥도 쌓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다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과장해서 겉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요. 누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을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는 예외가 아닐까요? 우리 종교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 옆에 거지가 앉아도 찡그리고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딴 자리로 옮기든지 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별반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죽은 거야. 너희들 살아있다고 너희들 다지만 시체가 다닌다고 이렇게 위선을 지적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탐심.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여기는 예외가 아니구나. 탐심, 교만, 자기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요 다른 사람과요 달라요. 토색, 풀이,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경건하고 정말 기도도 구별해서 드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 삼고 자기들이 낸 금식, 자기들이 내는 헌금, 11조, 율법 잘 지킨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정신보다도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중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들이다. 결론 딱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하다고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드러내는 거고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 결과는요. 참담한 거야. 정의와 긍휼 버린 믿음 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형식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이들에게는 규칙은 있었지만 긍휼은 없었어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잘 드려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사랑은 없는지요? 열심히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면서도 따라하면서도 진정 내 안에는 긍휼함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 그랬던 거예요. 너희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아. 외모가 아닌 하나님은 중심 보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면 미움받아. 사람한테는 사랑받지만 하나님한테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사람한테 미움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사람한테 미움받아도 하나님한테는 사랑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갖추려고 기독교인만 되려고 무늬만 기독교인만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의롭다 이 정도의 믿음은 됐지,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세요. 내가 높다고 하면 낮추시고, 내가 낮다고 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 칭찬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내가 미움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일을 하는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움을 받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지적했어요. 내가 너 예배 받든지 안 받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안 하고 자기 동생한테 화풀이해요? 아벨을 데려다가 죽여버렸잖아요. 네? 회개해야 되는데 죽이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동생 돌보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사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보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은 현재로 우리에게 진행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돈을 덜어 사랑할 때, 봉사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칭찬을 구할 때,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별반 틀릴 게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얘들아, 율법과 선지자는 말이야 요한 때까지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요한 때까지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서 외의 모든 서신서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에다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로 율법 속의 삶을 지탱하고 기둥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져 있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마지막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제 요한 이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약에는 메시아를 오실 것을 기다리는 준비 과정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만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야 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돌아오지 않는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400년 침묵 기간을 바로 전에 이제 400년 침묵 기간을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여기도 구약 성경이에요.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동일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예언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는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그를 대우해서 그를 목을 잘려서 헤롯이 죽였잖아요. 예. 임의대로 대우해서 인자도 이와 같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누가요? 엘리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이 침범하는 시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 중심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고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구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반드시 해설됩니다. 구약을 빼고 신약만 해설하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짝이 안 맞아요. 아모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놓으면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구약에도 있는 말씀을 다 짝을 지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1.1획도 지구가 멸망하는 게 쉽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초등교사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쳐야 돼. 무엇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길을 안내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길의 목적지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남녀노소, 분부, 격차, 인종,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그 위험성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문은 다 열려놨어요. 그러나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나와 여러분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친입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차별하고 분리시키고 값없이 얻은 은혜도 값비싸게 팔려고 악용하는 이 바리새인적인 기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재산이 많지만 왜? 자기는 영생하고 싶거든. 영원히 살고 싶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돈을 땅에다 내려놓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포기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내려놓지 않고 남의 거라도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네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부자 청년은 결국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게 위험성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 그 소돔 고모라를 버리지 못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아내와 같은 결말을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롭다. 근데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의 기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회롭지 못한 여인은 다 똑같이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주님이 늦게 온다는 사실을 모른 거야. 이 말은 제가 요즘 조금 비유를 말한다면, 요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여러분 다 돈으로 집도 다 팔고 다 우리 한 곳에 모읍시다. 그리고 다 같이 갑시다. 이러다가 그날이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5처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더디 오시면 어떻게 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에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걸 못해요. 그게 위험성이에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은 30을 얻기 위해 그의 삶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이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그 사람 사정에 보면 정말 힘들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어찌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찌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특징과 그 위험은요 17절 18절에서 발견됩니다. 뭘까요? 율법의 한 획을 떨어짐보다 선지가 없어지기 쉬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익에 맞게끔 바꿔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진짜 위험한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건 간음이야.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도 다시 장가드는 남자 역시 간음이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혼주소 쓰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로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바꿔버리는, 해석해버리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외에도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구전, 전통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오늘날 우리 이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를 믿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지? 한국 사람의 전통이 제사를 잘 드려. 우상을 잘 써. 우상에게 제사를 잘해. 그러니까 조상에게 절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 게 지금까지도 잘못된 관행으로 전통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도 없애버리고. 이건 전통이에요, 전통.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그 또 다른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의 위험성이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재해석해서 자기 유익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가요?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요. 합리화, 나의 합리화, 환경의 합리화, 여건의 합리화. 요즘 한국이 참 뜨겁습니다. 어떤 면에서 뜨겁냐면 여러분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집사님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 킹 제임스 버전만 오리지널이다. 성경 오리지널 없어요. 오리지널 하나님이 다 폐하했어요. 이거는 복사본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RSV든 다 이거는 번역본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단지 토시 하나 빠진 거 그 대신 그게 전체 문맥에 연결점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끝절에 보면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왜냐하면 더해도 이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빼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구절 갖고 사도 바울을 불러냈고 한 구절 갖고 루터도 불러내셨어요. 한 구절 갖고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거 싸울 때 사단은 옳지 잘 싸워라. 역시 잘 싸우네. 이렇게 박수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성경이냐? 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참 진리의에 대한 긍휼과 정의와 공의가 뭔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변하게 됐느냐면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냐냐,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드릴 유익할 것을 고르반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요, 예물, 봉헌물,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금 못 살아.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주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르반 이거 엄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굶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있는 재물을 바쳤다고 다시 쓴다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에 한 가정이 그냥 자살해 죽었어요. 그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은 그 한 가정이 왜 자살했는지도 몰라. 먹을 거 없어서. 또 빚에 시달려서. 교회가 그 한 가정 못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거나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안 돌본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라고 우리가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렇게 이들은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부모를 봉양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면서 그래서 얘가 이혼에 대한 왜곡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혼에 대한 왜곡이 무릇 자기 아내를 이 이혼에 대한 이 놀라운 해석은요.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제가 썼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의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수치심을 남편이 받았다면 발전하여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정서 써서 그냥 자유롭게 내어 보내라. 이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아닌 다음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리고 그의 손에 주어 그의 자기 집을 자기 여인의 집으로 보낼 것이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 가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돼. 왜? 이혼정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돼. 그런데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서 이혼증서를 써주면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든. 그는 그를 아내로 맞이할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둘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전 남편으로 보내지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도 맞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마음대로 유용하게 했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한 학파는 쌈마이 학파였고 한 학파는 힐렐 학파였었어요. 쌈마이 학파는요. 좀 규정이 좀 까다로워. 예, 좀 까다로워서 이혼이 가능한 걸 좀 엄격하게 규정해서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 음식이 까맣게 아내가 밥하다가 음식이 까맣게 타도 이혼감. 그리고 남편이 마음이 안 들어.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가 좀 못생기고 마음이 안 들어. 데리고 살다가. 그래도 이혼감. 그리고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버려도 되는 그 이혼감. 매우 이 정도로 늘씬하게 해놓은 이 힐렐 학파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이 룰이 어겨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 힐렐 학파가 영향력이 매우 강했어요. 이혼이 너무 쉽게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 위험성이 이처럼 강하게 책망하기를 이 말씀을 니네들 마음대로 해설하고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질타한 거예요. 둘 다 간음이다. 간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집어서 돌을 던져 죽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계약 같으면 파괴도 돼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계약하면 그거 파괴도 되잖아요. 위약금 불고도 파괴도 돼요. 그러나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끝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간음은요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언약 파괴까지 의미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겉으로 짓는 죄는요, 남의 거 도둑질하잖아요. 그럼 도둑질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간음은요, 몸 안에 짓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에 가면요, 현대인은요, 절에는 가요. 뭐 요즘 뭐 기독교인들도 절에 가요. 절밥 먹고 싶어서. 근데 우상하기엔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다는 그 증거 자체를 에스겔서는 뭐라고 그러냐, 인자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속에 들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 용납 안 하세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가서 선지자한테 뭘 받기 위해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우상 수요대로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하나님 거 위에 두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과 위험은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1절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는 제자의 신앙에 대한 대조였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대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칭찬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생각해야 될 본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쪽의 사람인가? 그런 쪽의 믿음인가? 인간이 전통, 인간이 누리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이 하나님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는 이 말씀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변형시켜 죄를 짓게 만드는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신 하나님은요, 진리만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세요.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충성되게 지키는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청지기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를 예면서 청지기의 팩트는 뭐냐면 충성함이에요.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변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주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위를 바라보며 나는 주님만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귀한 영적 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